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는 60절, 61절, 62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 뒤에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제가 60절 읽고 여러분들이 61절 읽으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욱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단순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그런 분기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와 팬의 차이는 뭘까요? 팬,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참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참 진짜 너무 미약하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한 야구팀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야구를 좋아했냐면, 여러분 더블헤더라는 경기 아십니까? 더블헤더는 야구 경기를 하루에 2경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야구 규칙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국도 한 2시간만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야구 경기가 3시간, 4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더블 헤더를 하게 되면 6시간, 7시간을 야구장에 있어서 야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냐면 그 수업까지, 소위 땡땡이를 치면서까지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친구한테 나 대신 대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혼자서 야구를 6시간, 7시간을 야구장에서 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는 제가 응원한 팀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에 흥미가 없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야구팀에 대한 뉴스도 별로 안 보게 되고요. 선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야구팀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팬의 심정입니다. 많은 팬들이 있지만 연예인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뮤지컬을 보러 다니고 하지만 자기가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 팬들은 그 사람을, 그 팀을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느냐라고 질문하세요.
그 질문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나를 어떤 스타로 쫓아다니는 그런 너희들은 팬이냐? 아니면 진정한 나의 제자냐? 그 팬과 disciple, 제자의 차이점은 여러분, 팬은 저처럼 제가 스포츠 한 팀을 좋아했던 것처럼 잘하면 쫓아가고 내 마음에 들면 쫓아가고 수호까지 빠지면서 쫓아가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새 등을 돌립니다. 그게 바로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요, 스승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승의 가르침이 나와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그 스승을 쫓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 뛰어나니까 마치 슈퍼스타를 쫓아다니던 그 팬들처럼 우르르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뭔가 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등을 돌리는 인간적인 팬의 모습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는 진정한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쫓아다니는 팬인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 때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팬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스클레로스. 이 스클레로스라는 것은 단순히 difficulty, 어렵다, 하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스클레로스는 어떤 의미냐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달라, 내가 생각했던 바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달라, 나하고 안 맞아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된 제자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과 5천 명을 먹이시고 휘황찬란한 언어로 설교하시고 그런 것들에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쫓아갔던 팬이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것이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뒷부분에 가면 너희도 가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알고 믿는 게 아니죠. 믿고 있을 때,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이해가 되고 알고 내 마음에 뭔가 와닿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부합됐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만 또 나의 삶에 뭔가 거침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좀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제 우린 더 이상 그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들이 왜 이렇게 쉽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됐습니까? 그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배를 채워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죠. 5천 명을 먹으면서 그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분이야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 그동안 우리가 가난에 굶주리고 로마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분이구나 라면서 무릎을 치며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생각하며 쫓아다녔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들은 이분하고는 더 이상 계속해서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과 신앙적 기준을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앞에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게 되면 6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걸림이 됩니까? 그럴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은 인간의 본성인 감정, 지식, 의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직 무엇만이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여러분 영은 뭘까요? 아직은 초대교회 시대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오셨던 그런 성령 강림이 아직 일어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이것은 비록 때로는 이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거침이 되지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할 때,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해시켜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고민들과 기도 제목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65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제자들과 단순한 그래서 예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등을 돌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의 발로 왔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전화 돌려갖고 수요예배 참석하세요라고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해서 또 걸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했을 때 하나님의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안 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적인 선택과 의지였지만 이 자유적인 선택과 의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온 자들, 또 내게 떠난 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 내가 와서 찬양하고 내가 와서 기도하고 내가 와서 말씀 듣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왔다는 사실, 그것이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2025년도 재직회에 다 임명하고 또 목자, 목녀 다 임명하고 조직을 다 나눠드렸죠.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순종한다는 귀한 믿음의 순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다. 한번 생각을,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와,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먼지 나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야. 우리는 끝까지 이분을 쫓아가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은 육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영적 의미를 설교를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거침으로 듣고, 아, 이분은 더 이상 내가 쫓아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손을 털고 12명만 남고 다 떠나는 모습을,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허하지 않을까요? 3분의 1이 떠나는 게 아니라, 반이 떠나는 게 아니라 고작 12명 남고 다 떠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또 질문하세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어요. 떠날 때 제자들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당시의 분위기나 깊은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눈이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똘망똘망한 게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회 증거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인간은 사회 증거의 법칙이 뭐냐면,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가 UFO다라고 할 때 몇 사람만, 3-4사람만 짝을 이루어서 편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100명이 있는 데서
하늘을 같이 바라보면 나머지 97명도 같이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 증거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수를 쫓아가려고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쫓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명만 남고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나도 가야 되나? 남아야 되나? 갈까 말까? 앞집 사람도 가고 옆집 사람도 가고 내가 데려온 여러 사람들도 떠나네. 내가 남아야 되나 가야 되나? 그러나 제자들은 결정하죠. 그들은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사회 증거의 법칙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문화, 세상은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12 제자처럼 그 자리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도 말씀 안 읽을래? 너도 기도 안 할래? 너도 주일 성수를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간 되고 여유 있을 때만 예배 드릴래? 너도 봉사 안 할래? 너도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할래?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될래? 너도 교회와 주님의 몸된 성도들보다는 너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될래? 라는 수많은 질문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주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지금은 제가 이제 50이 넘었지만 제가 40대 때 50이 간 넘은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굳이 목회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해서 한국에다 집을 사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은퇴할 준비를 해야지. 김 목사도 나처럼 50이 넘으면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목회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럭저럭 목회하면서 그냥 있는 성도 데리고 은퇴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 뭐러 이 험한 세상 힘들게 목회하려고 해 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제가 40막 넘었을 때. 저는 그때 기가 막혔습니다. 그분 지금도 이제 곧 은퇴하시겠죠.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저는 주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김 목사, 너도 그딴 식으로 목회할래? 저는 그런 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딴 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자세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를 만들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50이 넘으신 목회자들이 벌써 어떻게 은퇴를 생각하고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성도 데리고 그냥 그렇게 기쁘게 하면 되지 뭐라 힘들게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해라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김 목사, 너도 그런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목회할래?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요, 떠나간 사람들 그리고 떠나가야 되나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불의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너도 그렇게 할래?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 프로모션 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할래?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겠죠. 또 장로님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장로들처럼 그렇게 장로 직분을 실천하겠는지, 또 권사님들에게는
그런 신실하지 못한 권사님들처럼 그런 권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지, 안수 집사님들에게, 서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처한 위치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아버지이며, 나는 어떤 어머니며, 나는 어떤 자식이며, 나는 어떤 직분자이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회자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6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그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 예수님이 아는 그 마귀는 누굽니까? 40일 금식 후에 자기를 시험했던 그 마귀. 대단했거든요. 아마 예수님 아니었으면 똑같은 그런 시험을 누군가 당한다면 다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인 유혹으로 마귀는 시험을 줍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시험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걸로 시험을 준다면 누구나 이길 수 있죠.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귀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뭘 건들면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할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가롯 유다를 시험했죠. 가롯 유다는 물질에 약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노린 거였죠. 마귀는요, 그냥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는 그 마귀, 과거에 여러분을 시험에 넘어뜨렸던 그 마귀, 지금 어떤 시험을 주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시험에 들지를 알고 있는 바로 그 마귀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레디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여러분 그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갈까요?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왔듯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거를 거친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또한 거치지 않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과 다른 것들은 걸러내고 내가 좋은 것들만 빼먹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그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시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거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믿으십시오. 믿으면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것만 쏙쏙 뷔페 식당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 먹듯이 빼먹는 순간 바로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게 될 것이며, 결국 등을 돌리고 떠난 자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할 때 안 떠납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고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고르지 말고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의 팬이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잠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정말 그 마귀,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그 마귀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떠나가려느냐?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팬이 아닌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김홍희 목사, 너도 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목회할래? 장로님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 장로들처럼 그렇게 직분을 감당할래?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과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을 거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고 알아감으로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